할렐루야, 김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8절, 19절, 21절, 23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들이 잘 알 수는 없지만 빛이라는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비추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넷째 날의 광명은 첫째 날의 빛을 대신해서 지구를 위하여 분명하고 강한 빛의 고정적인 공급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1절의 천지창조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또는 지구를 덮고 있던 어떤 두꺼운 충, 즉 수증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넷째 날 엷어지면서 빛이 들어온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이 광명체들의 역할은 낮과 밤을 구분하여 징조와 계절, 날, 즉 하루, 그리고 해, 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 월, 연이 만들어진 것의 의의는 지난 것을 매듭 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새날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맞이하여 그 의미를 새기고 신앙의 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요 6일간의 하루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우선 하루란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봐야 한다는 학설인데요. 또 하나는 하루를 일정한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입니다.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 요음은 세대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대로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즉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창조의 하루를 100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설은 위에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인데요. 첫 사흘은 일정한 긴 시간이고 해가 낮과 밤을 만든 넷째 날부터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세기의 포인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 언제, 얼마 동안 만드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어류와 조류를 만드십니다. 광활한 바다에 무수한 물고기를 그리고 텅 빈 창공에 각종 새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종류대로라고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적은 종이 진화해서 많은 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든 종을 다 만드셨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또 자연과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주어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목적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주체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객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이 세상 모든 존재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대할 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연 세계에 대해 감사하고 향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연계를 대할 때 좋다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단지 집을 짓고 땔감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무 그 자체를 좋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계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위해 잘 사용해야지 단순히 파괴를 위한 파괴 절대 안 됩니다. 나무를 잘라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만약 심심풀이로 가지를 꺾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식탁에 오른 개미를 없앨 수는 있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홧김에 밟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며 지금도 동식물의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6일은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사흘은 틀을 만드셨고 그 다음 나중 사흘은 내용물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사흘은 혼돈을 해결하셨다면 나중 사흘은 공허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들어오면서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뺏기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날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물로 가득 덮여있던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땅이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왜 내 물을 뺏어 가십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물을 뺏기는 것 같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물을 치워야 그 땅이 식물을 낼 수 있습니다. 즉, 그 땅이 진짜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거부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하지만 그냥 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어류와 조류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첫 장부터 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며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심을 나타냅니다.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에 속한 것입니다. 물고기도 새들도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또 땅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 피조물에 행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은 성읍에도 들에도 집에 가축에도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행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내 심중에 모셔드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심중에 모셔드리는 것은 만복의 근원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복이 풀려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은 복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북한 평양 만수대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그 자리는 원래 유명한 장대원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 장대원교회를 밀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기를 위한 동상을 세운 곳입니다. 장대원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역사적인 교회였지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동상이 세워지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는 척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되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읍에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시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짓밟고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영원한 나라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래야 내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